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6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과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하나를 보고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학교에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그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했던 모세오경 중에 부활을 지지하고 부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 기득권층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그들을 권위를 도전하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확고하게 생각하는 이 부활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 시비를 걸고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계대결혼 혹은 수혼제도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이란 형이 아들이 없어 죽을 때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계대결혼에 따라서 첫 번째 형제가 자기 이름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게 되자 그 형제들 남은 6이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부활 후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며 율법 말씀과 부활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은 반드시 확실하니 율법과 모순된 이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 전후의 삶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삶은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되는 삶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모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부활 후의 삶에서는
천국의 삶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앞서서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제외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모세의 책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먹은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이 탔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중에 임하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신 사건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알리고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수백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과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마치 오늘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물리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종종 이러한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이 인생의 또 다른 죽음, 이 영혼의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흠투성이었던 사기꾼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었고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상관 있는 인생으로 바꾸게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됩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며 아무렇게 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중에 믿음으로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되는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맛보며 넉넉하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육신이 위협받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 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품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이 어려운 때에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위험하고 코로나를 잡아오는 때입니다. 하나님 보라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이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반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책자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치료와 방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이 경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의 기업과 하나님과 직장과 모든 아버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믿음의 영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열매를 맛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갑절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넘쳐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이한 세력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무너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하는 기도의 점 들어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교인의 기도를 성령님께 해주시옵소서. 당대의 공격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서 이번에는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광을 쏟아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Go!
감사합니다 주님. 자, 우리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